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그 세알을 용납할 만큼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는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물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부족한 종 어린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량없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로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심령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모두 멸망을 받고 우리들은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7대 왕인 그 아방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물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핥아버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불은 그만큼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기독교의 역사도 불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오늘날까지 불의 역사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불이 직접 하늘에서 떨어져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거기다 부어놓은 물까지 깨끗하게 그냥 다 살라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을 자기들이 취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태워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장면도 있죠.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음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음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120명의 신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물세례가 아닌 불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와서 불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이 이 교회와 오늘 예배 장소에 또 여러분의 각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과 함께 나타나서 불과 함께 일하다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혼란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잖아요. 또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갈멜산에서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승천할 때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기가 막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왔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의 대결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당시 엘리야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야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36절에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발가사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이 악한 아방과 이세벨 왕위의 회유와 강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발과 아세라 우상을 숨기는데,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고 아방을 비롯하여 나라 안의 모든 위정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됨을 알게 없어서라고 기도해요. 다음으로 또 어떤 기도합니까? 엘리야 자신이 주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됨을 저들이 알게 없어서. 제가 이름에도 저들 보기는 내가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종.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도 성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종인지 부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딜 가든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목사님 같네, 주의 종 같네 하고 주의 종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원래가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나는 마귀가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범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나를 건져주셔서 예수의 피로 맑게 목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라. 저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기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야곱아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야곱이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야곱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여러분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천진 만물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기도했습니까? 제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임을 이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혼자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없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기도를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됨을 알게 없어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게 없어서, 세 번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을 저들이 알게 없어서라는 기도예요. 오늘 시간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됐을지라도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재롱을 부릴 때 너무나도 귀엽고 천진난만하죠. 그러나 그 재롱은 아기 때에 부려야지 그 재롱은 언제까지 계속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롱은 아기들이 때려야 귀엽습니다. 다 큰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또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재롱을 부린다면 그거 귀엽겠어요? 아니죠. 아마 징그럽게 보일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도 언제까지 어린 아기들처럼 재롱이나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항상 이제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형적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항상 어린아이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또한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와서 명상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졸기를 하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성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드리는 예배를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명상이라고 딴 생각이나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럼 바로 누구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 바라요. 우리가 괜히 할 일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요? 우리를 택하여 뽑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나 역사한 것은 그때 당시에 나라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순으로 섬기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합왕은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그 이세벨 왕후의 치맛복에 가려서 향락에 도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왕이 그 모양이 백성들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하고 한탕주의와 음란과 도적질로 만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잡히는 대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겠어요. 시대가, 사람들이, 또한 교회가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불로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와 죄악이 있다면 여호와의 불로 소멸되어서 정결케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피곤하십니까? 현대 사회의 큰 질병은 바로 피곤과 긴장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이런 피곤과 긴장은 모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피곤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피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배를 삼하는 자, 성령 충만 받기를 삼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에도 곤비지 않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피곤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은혜가 충만해 있어. 할렐루야, 항상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은혜는 받지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 없거나 있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면 그거는 이미 성령이 소멸되고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맨날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히려 감사의 고백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떡이나무 붓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도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도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죽기까지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렇게 사람이 된 것도 뭐예요?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냥불만큼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똥불만큼, 개똥벌레 불만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지극히 작은 불이라도 절대 여러분 끄지 말고 유지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마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그 불을, 조그만 불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언젠가는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활활 타는 불은 아닐지라도 작은 불씨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그 불을 꼭 붙잡으십시오. 엘리야의 불이 될 때까지 그 불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각 심령에 성령의 불이 조그마한 불쏘시기만큼만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그 불은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성령불 하나가, 그 조그마한 성령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제사를 삽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듯이 작은 불씨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불씨라도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꺼뜨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큰 불이 되어서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엘리야 시대는 성령의 불이 꺼진 상태였어요. 먼저 엘리야의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면은 여러분, 성령의 불은 떠납니다. 절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의 불은 꺼져버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은 소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 떠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여호와의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 속에도 불이 없었어요. 오늘날 목사들 속에도 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방에 잡혀가 모두가 죽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모두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러 가요. 오늘날 주의 종들도 여러분, 불이 없는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있던 불도 다 꺼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의 불을 삼하지도 않고 오히려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불을 주시는 거예요. 불을 주셔서 동역자로 삼아서 성령의 도구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불이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도 단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도 단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불이 맞아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불이 있어야 돼요. 죄 종들도 여러분 불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도, 권사님들도 여러분 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을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냥 나가서 목회한다고 하지 마라. 불을 받고 너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목회 전세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선교사도 가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머물러라. 언제까지? 너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날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도 하고 목회도 하라.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백성들 중에도 영화에 불이 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단에도 불이 없었고, 오늘 교회도 없었고, 주의 종들에도 없었고, 성도들에게도 불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주의 종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삼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세상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투정 부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 달라고 투정 부릴 때예요. 지금은.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임하게 없어서. 주의 종이고 교회고 성도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투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마다 성령의 불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 내 각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불쏘시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지금이 말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다시 말해서 성령을 삼하는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심히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성령의 기름 준비해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라고.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물붓듯이 부어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하거든 하물며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아서 이 시대 21세기 엘리야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여호와의 불은 언제 임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을 쌓았을 때에 그 제단 위에 불이 맺었어요. 어디 맺다고요? 제단 위에 불이 맺다는 거예요. 제단.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반드시 이 제단에 떨어집니다. 제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단이 메마르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의 주일 성수의 제단, 가정의 제단, 심령의 제단, 감사의 제단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회개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은혜에 갈급한 심령이 될 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무슨 불이 떨어질까?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지 않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저들에게 맞아 죽든지 찢겨 죽든지 아마 능지처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어서 하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흥건하게 쏟아 부어놨는데 거기에 그 물을 핥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소서라고 했더니 불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곳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불 떨어지는 거예요. 제단에 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불이 내리는 것을 믿으시 받아요. 주시려고 주시고 마시려면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셋째로 불이 내린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내린 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를 하세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먼저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가정과 내 모든 주변이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내가 문제예요. 나 한 사람의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년 반 동안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그렇게 3년 반 동안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 그곳에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축복의 단비가 그쳤습니까? 받았던 불이 꺼졌습니까? 회개하여 성령의 재불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충만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부모님 때에, 또 어떤 이들은 할아버지 때, 어떤 분들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축복받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원의 기쁨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라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세우시기를 바라요.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우리는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 기회가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야 주님 공중전을 하실 때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릴 것이다.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로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움을 받아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믿든 못 믿든 우리들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구하옵나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므로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없어서 그리고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생명의 불, 변화의 불, 기적의 불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드시고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 공중제를 재림하실 날이 심히도 가까움을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 능력의 불, 기적의 불, 치료의 불, 은사의 불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신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범사가 다 잘되고 영리에게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 모두가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주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예수님의 피운 손으로 만져주시고 못 잡는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리 예수 이름 엄히 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괴롭히는 모든 병만 질병아 예수 피로 물러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저들에서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 피로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췌장암도 따라갈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 암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신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상선, 주부뼈, 소마비, 대상포지,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담석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이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죄띠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이 저 나리라 말씀 있고 믿음으로 던졌사오니 주여 그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숫제치 못한 부부들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물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이를 생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나 독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까지 덮어주시고 성의 불단과 불구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원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을 해서 얼마나 범사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교회를 승리하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